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우리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잘 들을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고난을 받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요즘은 이렇게 아프고 힘든 고난도 다 병원으로 이렇게 다 갖고 가서 이제 웬만하면 아픈 것도 없이 이렇게 병원에 가기만 하면 다 웬만한 아픔은 또 해결되는 시대가 돼버려서 이 아픔을 어찌하든지 이렇게 겪지 않으려고 하고 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난에 대해서 참 고난은 없어도 되는 것, 없앨 수 있는 것,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을 안 받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좀 그런 것 같습니까? 고통, 고난 이런 거는 좀 안 받아도 되는 것, 또 할 수만 있으면 없으면 좋은 것, 나는 안 겪고 싶은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다 보니 고난을 조금 이렇게 알러지처럼 반응을 할 때가 많은 고난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인생에는 모든 의미 있는 일에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오늘 이 책 나눔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책 나눔을 하기로 했는데 이 책을 한 권 읽어내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나름대로. 그런데 이 의미 있는 일을 해내려면 뭘 겪어야 됩니까? 읽는 고난을 겪어야 되죠. 하루에 10분씩이든지 아니면은 하루 온종일 내어서 이 책을 읽는 그 고난을 겪어야 이 책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고난을 이렇게 겪기 싫으면 시간 날 때 유튜브 하고 또 시간 날 때마다 다른 일을 하고 이러면 이 책을 읽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읽어낼 수가 없고, 읽어내지 못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이어령이라고 하는 이 90 가까이 되신 그 어른의 그런 어떤 인생의 교훈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고난을 지불한 사람만, 고난의 대가를 지불한 사람만이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의미 있는 일들을 이렇게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의미 있는 일은 고난을 통해 온다. 네, 의미 있는 일은 고난의 대가를 지불해야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 땅에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의 그 엄마가 잉태하고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됩니까? 10개월이나 이렇게 엄마 뱃속에 있어야 됩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동안 그 새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그 동안에 그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산모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뭐가 있습니까? 입덧을 하죠. 먹고 싶은 것, 또 이렇게 먹기 싫은 것, 이런 게 막 생기잖아요. 먹고 싶은 것도 생기고 먹기 싫은 것도 생기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면 아파도 약을 못 먹어요. 아파도 아무 약이나 먹으면 뱃속에 태아에게 영향을 줄까봐 못 먹기도 하고, 또 이 아이를 낳을 때 옛날 사람들은, 제가 아는 그 선교단체 간사 중에 하나는 자매 간사인데 아기를 낳다가 죽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렇게 그래서 그 상고를 그 산실에 들어갈 때 아이를 놓는 그 수술실에 들어갈 때 보통 어떤 사람들은 신발을 거꾸로 돌려놓고 간대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참 이렇게 대가지불을 합니다. 그런 대가지불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아이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왕 하고 이렇게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그런 것은 엄마의 대가지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런 책 읽는 일이나 또 출산하는 일이나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때도 우리 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많은 고난이 따릅니다.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사건을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사실 이 사도행전 14장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고 지지난주에도 보았어요. 3주째 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14장이 펼쳐지고 있는 장소가 어디지요? 여러분 여기 아닙니까? 그죠?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인데 다음에 코로나가 해결되고 나면 꼭 우리 같이 한번 가봅시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저 지역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곳에서 지난주에 바울이 아주 이렇게 그 바울이 전하는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처럼 경청하고 듣고 있던 그 루스드라 이방인의 눈 속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구나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일어나 내 발로 걸어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우리가 그 구절에서 보았지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했고 발을 쓰지 못하고 걷지 못하더라고 이렇게 막 표현했던 그 사람, 의학적으로 치료 불가능해 보였던 그 사람이 걷게 된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또 이 바울을 허메라고 하면서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제사까지 지내려고 했던 그러니까 사람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이렇게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놀랍게 그런 영광을 받았던 바울이 오늘 본문에는 완전히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여기 보면 이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와서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쳤어요. 바울을 돌로 쳐서 그 바울이 거의 실신 직전,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가서 이렇게 거의 기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여기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삥 둘러섰어요. 왜 둘러서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제자들이 장례를 의논하려고 우리 이제 바울 사도 스승께서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이분을 위해서 장례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건가 거의 이제 제자들 보기에도 너무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이렇게 누군가가 죽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잖아요. 그죠?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여러분 바울 본 적은 없지만 이 사도 바울은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하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머리숱도 적고 또 이렇게 약간 수염과 이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통 유대인이에요. 바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당시로는 오늘날 서울대 정도 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아주 랍비였죠. 랍비, 존경받는 랍비. 게다가 이 사람은 이중 언어 구사가 지금 헬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헬라어로 이렇게 막 지금 소통하고 있잖아요. 원래 이 사람 히브리인인데 이 바이링구얼 이중 언어를 구사 가능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아무나 갖지 못하는 시민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지금 어쩌다가 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다소도 아니고 이름 없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와서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지경이 된 것이지. 이 지금 오늘 본문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바울의 어떤 돌에 맞아서 쓰러져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사단이 독하구나. 사단이 얼마나 참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전해지는 것을 싫어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이 지금 사단을 일으킨 그 돌에 맞도록 바울을 돌로 때리도록 루스드라 사람을 충동한 사람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여러분 여기서 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보시면 이 그림에
보시면 여기에서 오죠. 지도가 좀 찾아주세요. 이 사람들이 이고니온에서 와가지고 이고니온으로부터 저기 처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와서 이고니온까지 약 140km를 따라왔다가 다시 와서 그 이고니온까지 또 따라왔다가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이렇게 따라와요. 그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은 약 170km, 부산에서 대전 정도 되는 거리를 따라왔어요. 이 사람들이 따라와서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회방하고 또 그 바울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이렇게 몰아넣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사단의 역사가 참 이렇게 여기서부터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온까지 왔다가 이고니온에서 다시 루스드라까지 이 거리가 17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이 거리를 달려와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생업도 있을 것이고 하는 일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지금 누구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바울 따라다니면서 바울 복음 전하는 걸 못하게 하려고 시시때때로 뭐 하고 있느냐 하면은 바울의 그 어떤 돌로 칠 기회만 노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로 나타났지만 이런 악한 영적인 역사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파를 해방을 어느 정도를 하느냐면은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가 그동안 받았던 고난들을 쭉 이렇게 읊어요. 읊는 내용들을 보면 여기 보면 옥에 갇히기도 하고 아마 이거는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던 사건인 것 같아요.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고 돌로 맞고 이건 아마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던 사건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3번 파선하고 바다에 빠져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기 보면 동족의 위험과 하면서 바울이 쭉 자기가 그동안 일생을 살아오면서 받았던 고난들을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보면 참 바울 사도가 우리가 생각할 때 낭만적으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하면 참 우리 배낭여행 같이 생각하고 유럽여행 같이 생각하고 야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바울이 이렇게 다니는 거는 뭘 이렇게 걸고 다니는 거냐면 목숨을 걸고 다니는 거예요. 거의 뭐 맞는 거는 기본이고 뭐 이렇게 살해 위협 당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깊은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이죠. 아마 이 바울이 당한 고난 중에 여러분 중에 예수님 때문에 감옥 가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일 때문에 예수님 믿는 일 때문에 매 맞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아본 사람, 돌에 맞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들 중에 정말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이런 일을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렇게 다닌다면, 참 당한다면은 그만 실족할 만한 그런 일들을 바울은 수도 없이 당했다는 거예요. 낭만적인 게 아니죠.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 사단이 또 이렇게 집요합니다. 이렇게 집요해서 얼마나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을 해방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보세요. 사단이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기록들이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참 지난주에도 우리 가운데 일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새가족 초청 예배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가 더 심해져가지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제가 초대했던 사람들 중에 오기로 했던 사람들이 많이 못 왔어요. 너무 속상하더라고. 우리 모처럼 또 이렇게 조카들도 초대하고 막 이렇게 누님도 오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다들 이렇게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이 못 오는 마음들도 이해가 되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더라고. 또 이런 기회가 자주 없는데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야 지금도 바울 시대처럼 이 사단이 우리가 복음 역사 전하는 걸 방해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자유롭게 초대하고 자유롭게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복음대로 살고 복음대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려고 하면 뭐가 따라온다? 고난이 따라온다. 고난이 따라오는 것은 비정상이 아니고 정상이다.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는, 고난이 왜 나에게, 예수 믿는 나에게 고난이 있는가? 이건 사단이 주는 말이에요. 원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바울도 보여주지만 예수님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바울도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는 당연히 뭐가 따른다?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박해가 따르고 어려움이 따라야 정상이다. 오히려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도 고난이 없다. 나는 별로 힘든 게 없다. 신앙생활 하는데 오히려 고난은 내 자신이다. 내가 교회에 가는 거 싫고 내가 막 이런 거 있다면 오히려 그게 문제죠. 고난이 없는 게 비정상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우리 저번에 우리 생명의 삶으로 우리 큐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따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핍박이 따르는 건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난이 두 번째입니다. 그럼 고난만 있는가?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살려고 할 때 고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20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상한 거 못 발견했습니까? 여기 바울이 일어났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돌에 맞았어요. 돌에 맞았고 돌에 맞아서 얼반 죽은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제자들이 둘러서서 장례를 의논했던 정도인데 그 사람이 일어난다는 게 이게 여기 만화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어떻게 일어났을까? 살살 돌에 맞았는데 살살 맞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아무리 살살 맞아도 여러분 이렇게 한 대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살아났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에 이 일어나라는 구절에 그 비밀이 들어있더라고요. 일어나라는 이 구절을 성경에서 이 구절이 세 번 쓰이는데 첫 번째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여기 한번 보면 이런 구절이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표현이 아까 읽었던 그 구절에 바울이 일어났다 할 때 그 일어났다는 헬라어 언어하고 똑같은 언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하신다 할 때 그 살아난다는 표현이 일어나라는, 이 바울이 일어났다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14장 10절에서 바울이 루스드라 안전뱅이에게 네 발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일어나라 이 말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과 같은 똑같은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본 것처럼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일어났던 그 단어도 뭐라는 거냐면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실 때 썼던 그 단어.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그 부활의 권능이 루스드라 안전뱅이를 다시 일으키셨고, 그리고 지금 이 사도 바울, 돌에 맞아서 얼반 죽은 것 같았던 그 바울도 일으켜 세우신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돌에 맞고 그 다음날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일어나서 또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더베로 갔다고 그래요. 더베는 90km 정도 떨어져 있다 하거든요. 그 루스드라로부터.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던 사람이 일어나고 그 다음날 90km 간다는 게 말이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생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 여리고가 이렇게 소리 지르고 7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 돌아왔을 때 무너지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 가운데 일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일어난 그 일은 바울이 어떤 그 능력이 건강이 특별하거나 또 바울이 좀 이렇게 그 돌을 살살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죽음에서 생명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권능이 바울 가운데 일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 그렇구나.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는 뭐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지 못할 일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마치 예수님도 장사한 지 3일 만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어떤 상태로 돌아가셨죠? 거의 다시 재생할 수 없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창에 찔리고 또 이렇게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 루스드라 안전뱅이가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바울도 일어나 걷게 된 것이죠. 우리가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 형제자매들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이 부활의 권능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이걸 있는 그대로 믿어야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일어났다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으셔야 되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기초 위에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 믿음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있습니다. 그 두려워서 복음대로 살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대로 살면 망할 것 같고 복음을 전하면 창피당할 것 같고 복음대로 살면 뭔가 큰 손해를 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뭐가 역사하느냐 하면은 복음의 권능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복음대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받고 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기 보시면 알지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가 하면 우리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바울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기가 그동안 지나왔던 교회들을 이렇게 여기 보시면 바울이 여기까지 더베까지 왔다가 조금만 더 가면 나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나소가 아닌 거 아시죠? 이 잘못 인쇄됐으면 나소가 아니고 어디죠? 다소입니다. 다소. 뭐가 잘못 인쇄된 것. 다소로 이렇게 쏙 가버리면 고향이잖아요. 고향이니까 편할 텐데 바울은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기 더베에서 다시 여기 루스드라로 갔다가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갔다가 아탈리아로 왔다가 여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바울은 편한 걸 찾으면 다소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가면 제일 편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바울은 자기가 전도했던 곳들을 짚어가면서 이렇게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한 일이 뭐였냐면은 바로 그 일을 한 거죠. 이 일. 제자들을 여기 보시면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또 제자들을 마음을 굳게 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지역마다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가 생겼다는 거죠. 그 교회들마다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로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를 이렇게 섬기도록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면,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아주 죽기 직전 상태까지 안 갔다면 바울이 가서 환난이 있지만 믿음을 갖고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바울이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이렇게 세임을 얻어서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하면서 권면하는 거하고 어느 데 힘이 더 실리겠습니까? 고난받은 바울이 권면에 더 힘이 실리겠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나중에 여러분 아시는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쓰잖아요. 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사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너무 좀 무섭게 들리긴 해요. 그죠? 피를 먹고 자란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순교자들이 흘린 피를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자랐고, 지금 바울의 순교, 바울도 순교하잖아요. 나중에 바울의 순교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져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 교회도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자라온 거는 여러분들의 누군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부모님의 헌신을 헌신짝처럼 버리면 안 됩니다. 부모님의 헌신을 헌신짝처럼 버리면 안 되고 잘 기억했다가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십시오. 예,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다행이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끝까지 이렇게 마지막까지 잘 이렇게 뵙고 잘 섬길 수 있어서 감사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어쨌든 이 바울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아, 고난이 온다. 아, 내가 정상적으로 살고 있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신앙생활하기 요즘 코로나 시대에. 우리 소라자매도 힘들죠. 교회 생활하기가 힘들잖아요. 신앙생활하기가. 근데 이걸 정상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신앙생활하기가 쉬웠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시대 보시는 것처럼 어려웠어요. 우리 19세기 한국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쉬웠습니까? 지난주 토마스 보니까 순교당하더라고요. 연극 보니까. 또 지금 이 시대 어렵잖아요. 이전에 좀 편했던 시대가 있다면 오히려 그게 비정상이었죠. 저도 저 대학 다닐 때 어려웠어요. 신앙생활하기. 맞아가면서 신앙생활 했거든요. 저도. 막 이렇게 성경책 가방에 넣어 다닌다고 성경책 어머니가 끄집어내가 불태워버리겠다고 위협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저의 신앙을 오히려 자라게 하고 교회를 자라게 하고 오늘날 우리가 있게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 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이래 볼 때 여러분 이제 곧 시집장가 가야 될 우리 청년들 있잖아. 우리 학림형제 탁 이렇게 좋은 자매가 어떤 자매인가 이렇게 보는 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고난 속에서도 늘 이렇게 고난을 아주 이렇게 당연하게 받으면서 기쁘게 잘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훌륭한 배필감입니다. 그래서 힘든 일 잘 마다하지 않고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먼저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을 골라야 됩니다. 옆길로 빠졌습니다. 자, 우리 4번 한번 읽어봅시다. 4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을 통해 역사가 전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그렇게 달았습니다. 고난을 통해 전진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나가요. 하나님의 교회가 앞으로 나가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가는데 뭘 통해서 앞으로 나간다? 그 기차가 철길을 따라가듯이 하나님의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뭐냐면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상수로 놓고 살아야 돼요. 고난을 그냥 변수로,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게 아니고 고난은 상수다. 고난은 항상 있는 것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전진시키시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통로다.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고난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몸이 좀 아플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가 힘들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왜 내가 이렇게 힘든가라고 생각하기보다 이런 고난을 인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돌아가서 여기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죠. 안디옥 교회에 돌아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교회를 모아놓고 성도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13장 14장에 나오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요약해서 보고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고난받고 힘들게 어렵게 사역한 그걸 뭐 때문에 이렇게 받은 거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받게 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음으로 이방인의 문을 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보고의 내용을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 기쁘게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일행들의 고난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과 더베에 참 하나님의 어떤 교회를 세워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자들이 교회가 기뻐하면서 그 다음에 뭘 준비합니까? 2차, 3차 전도 여행이 또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을 통해서 진전합니다.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은 그냥 고통일 뿐이에요. 우리가 고난받는데 그 고난을 위해서 고난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믿음 안에서 받는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진전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받을 때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고난받았던 것들이 다 내 삶의 이런 열매로 이렇게 지금 내 삶을 진전시켜가는 열매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찬양을 한 곡 이렇게 이 찬양을 원박이라더라고요. 원박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박이라는데 이 찬양을 들었습니다. 들으니까 참 많이 불렀던 곡인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나 하면서 마지막에 나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다음에 우리 찬양팀에서 한번 부르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찬양 귀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듣기도 하고 라디오에서도 듣고 들었는데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민호기 목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 찬양을 이 찬양 외에도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도 있고 그분이 지은 찬양 중에 십자가의 전달자 좀 꽤 유명한 분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꽤 유명한 찬양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주영훈 씨가 나와서 진행하는 새롭게 하소서인가 이런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자라난 가정이 자기는 이남 일녀 중에 이제 마지로 자랐는데 자기 아버지는 시각장애인이셔가지고 요즘 쓰레기 수거하잖아요. 그 밤에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는 그 어려운 일을 하셨대요. 아버님이 쓰레기 수거하는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가사도우미, 좋은 말로 하면 가사도우미, 자기 말로는 이렇게 파출부 이런 일을 하셔가지고 두 분이 돈을 버셔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래서 가난하게 살았대요. 그런데 가난하게 사는 중에도 두 분이 신앙을 가지고 매일매일 가정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에게 찬양을 돌아가면서 저녁에는 가정예배 부를 때마다 아이들을 한 사람씩 앞에 세우고 노래 부르게 하고 성구 암송시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 지금 한 명은 민호기 목사님처럼 되어 있고 또 딸은 대구의 큰 교회의 사모님이 되어 있고 또 그리고 아들 한 명은 또 딸이 둘이었나 보네. 딸 한 명은 또 서울에서 무슨 변호사를 하면서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엄마 아빠를 이렇게 부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난이 어렵고 힘들었던 가난이 자기를 이런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게 했던 그런 밑거름이 되었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고난과 어려움이 뭘 한다고요? 앞에서 우리 얘기했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전하는. 만약에 가난하지 않았더라면, 어렵지 않았더라면 그 형제들이 그렇게 자랐을까요? 그 부모님이 더 그렇게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까요? 어려웠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 가정에, 그 아이들에게 그 풍성한 영감을 주고 안전한 믿음을 주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준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히려 어려운 것은 복이다. 어려운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통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약한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좀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뒤로 물러가고 숨으려고 하는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상 가운데 나타나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 바울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고난을 의미 있는 진전으로 이해하고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오늘날 이 시대를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고난 앞에서 이렇게 참 웃을 수 있는 이 고난을 의미 있게 해석해내고 그 의미 있는 해석 속에서 그 인생이 진전되어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조개 속에 진주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진주는 조개의 상처고 고통입니다. 그러죠? 조개가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서 진액을 쏟아내는 그것이 뭉쳐서 조개가 이 진주를 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처가 이렇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받는 상처가 그런 상처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승화시킬 때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해 나갈 때 우리가 그런 진주와 같은 신앙으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부르심의 교회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진전되는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 이런 시대,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런 좋은 삶의 모델이 되라고 우리를 보내신 줄 믿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이 전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고난 속에서 허덕이다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지지해주고 같이 손잡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